성경 말하는 구원은 기름 부으심을 받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거룩함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되게 이제 시대가 이제 혼란하죠. 구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동성애 문제 과거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차별금지법 이런 게 없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옛날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많이 바뀌었다. 진리도 시대가 갈수록 자꾸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거를 또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시대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신천지를 분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논박하기 어려웠다고. 근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신천지의 장점, 단점을 다 분석해서 알려줄 수가 있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가 열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변승우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구원의 취소를 얘기할 때는 좀 파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상당히 흔들렸죠. 지금도 속아 있는 분들도 있는데 구원의 취소를 얘기해도 뭐가 맞지? 잘 몰랐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 능동순종도 그래요. 알미니안이 얘기했던 구원의 취소 지금까지도 오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또 능동순종도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취소라든지 능동순종 이런 게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원의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위기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은 기독교가 죽느냐 사느냐 정도의 위기 앞에 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교회 폐쇄 때문에 막 법정 싸움 됐었죠. 네, 앞으로는 더 강력한 압박이 올 것이다. 이건 뻔하다. 어떻게 압박이냐?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는 압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건 너무나 뻔한 거죠. 또 하나 기독교를 위기로 몰아넣는 게 있어요. 이번에 로잔 대회 같은 거, 종교 회의, 종교 운동, 종교 통합의 이런 일들 위기죠. 기독교가 지금 변질이 될 수 있는 진짜 기독교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인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로잔 대회도 지금 누가 주최했어요? 온누리교회. 옛날에 WCC는 명성교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들어도 정말 와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유명한 호감도가 있는 그런 대단한 교회, 목사님 그런 분들이 그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분별 못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여러분 인권차별금지법 지금 난리가 났죠. 10월 29일 날 모인다. 이런 것들도 위기가 돼요. 한국 기독교에는. 여러분 프랑스 올림픽에서 보여줬죠. 그 개막식에서 보여준 충격.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여장, 남자의 이런 신격화, 신의 놀이. 미국에서 지금 디오니소스 같은 드래그 퀸 목사님이 지금 등장을 했죠.
강단에 남자인데 수염을 기르고 화장을 하고 여장을 하고 그리고 가운을 입은 채로 등장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지금 인터넷에 좀 널렸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냥 흔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 프랑스 올림픽에서 보여준 디오니소스의 축제.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은 전 세계에 전달하는 메시지였고 명령이었고 시급하게 진행하라는 어떤 암호가 담겨있는 명령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10월 29일 날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 집회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껄끄러운 게 좀 있어요. 첫째는 누가 주최하느냐는 거예요. 200만 명을 누가 모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200억을 모은다는 거예요. 헌금을 한다. 누가 관리할 건데요? 그러니까 200억을 모아서 누가 관리할 거고 200억을 누구에게 감사받을 건데? 누가 200억에 대한 돈을 감시를 할 거냐고요. 200억을 어떻게 쓰실 줄 알아요? 200만 명이 모이는데 무슨 또 헌금을 걷는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저는 걱정이 된다. 또 하나, 세 번째는 그 집회의 행사,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름으로 초교파 모임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시 되는 사람들도 다 들어온다.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빌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하겠다, 기독교가. 근데 저는 이 문제성을 전에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의심스러운 모임이다 하는 게 이미 대한민국 기독교는 좌파를 선택을 했어요. 태극기 부대는 욕먹어 가면서 우파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좌파예요. 거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 태극기 부대를 싫어하면서 다 대한민국 200석이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안 찍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이 진보 세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차별금지법을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기독교인이 지지해서 뽑아놓고 이제 반대 집회를 한다. 저는 이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이게.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전에.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없다고요, 기독교인 중에. 유명하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앞서서 대한민국 정치 세력의 실체를 고발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모임만 봐도 신뢰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기독교는 이미 진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적으로는 그들을 지지하면서 겉으로는 성도들을 모으고 어떤 일회성 행사에 으쌰으쌰하면서 200억을 헌금을 모금을 하는데 이 동원한다? 저는 순수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특정 교단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교단이 없는 혼자 이렇게 하는 교회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 좀 교단 활동을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것이 위험하다. 저는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 좀 그런 아주 강한 아주 그런 굳은 마음도 있다. 또 하나, 자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그 프랑스 올림픽에서 나온 디오니소스의 축제가 그들이 지향하는 목적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다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디오니소스의 축제는 니체의 책에서부터 나와요. 니체 사상. 이게 뭐냐? 바로 이 마르크스 혁명 이론을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 영화나 모든 문화가 혁명적인 어떤 흐름으로 지금 많이 쇠뇌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네오막시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오막시즘은 문화혁명운동이에요. 차별금지법은 문화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접하는 삶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네오막시즘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흔하단 말이에요. 이 드라마, 영화, 너무 모든 문화. 여러분 지금 미국의 그 현실을 고발하는 내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분이 내가 상상 그 이상 너머의 실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와, 충격이더만요. 충격이에요. 엄청나게 충격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문화막시즘이에요. 그 한 유튜브에 보니까 아이들을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게 하는데 유치부 코너, 어린이 코너를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간 거예요. 갔더니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에게부터 동성애를 가르치는 책들이 의무화돼 있어요. 의무화. 와, 그 책 코너에 가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내가 유튜브 보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회성 집회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선동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세력이 누군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이거. 진짜는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를 네오마르크시즘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교회에서. 진짜 그렇게 하려면 공문을 돌리든지 연구를 해갖고 뭐 총회나 노회가 여러분 차별금지법 집회 오세요, 눈물 흘리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문화막시즘을 이겨내는 방법, 전략을 해야죠. 그 전부터 했어야지. 문화가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네오막시즘 문화혁명이라니까요. 자,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없애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없어지게 하려고 문화막시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차별금지법만 막으면 되는 게 아니고 걔네들 늦추면 돼요. 근데 문화는 못 막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거를 다 쇠뇌당하면 교회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이 문화막시즘을 못 이겨낸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나 목사님들도 동성애자들이 흔하게 나타나는 건 그 차별금지법을 몰라서가 그러는 게 아니고 문화막시즘이라니까. 집회한다고 그건 콧방귀죠. 하루 그거 뭐 집회 모여서 뭐 그거 그만인 거. 문화는 어떻게 할까, 문화는. 그러니까 돈 있고 하는 그 기독교 총회나 노회, 한기총, 한교총, 한장년 이런 사람들은 맨날 그 정치 노름하면 안 되고 진짜 기독교를 위하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문화막시즘?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됩니까? 대통령과 하야해야지 그 정도면. 말도 안 되죠. 다시 말하면 프랑스는 지금 죽은 나라예요. 그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했는데 개신교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성공회만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이 네오막시즘을 만든 데가 어디라고요? 프랑크푸르트라니까. 독일 프랑크푸르트.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세계 뉴스에 나왔어요. 프랑크푸르트의 현재 프랑크푸르트 네오막시즘을 만든 그 소굴은 지금 현재 어떤 데가 되느냐? 마약과 매춘의 소굴이 됐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루터교라든지 천주교만 남아. 개신교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있어도 전혀 존재성이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명 앉아있는 그런 골동품이 돼버린 거예요. 네오막시즘을
주창했던 독일하고 프랑스는 이미 기독교가 초토화됐습니다. 이 집회한다고 살 것 같아요? 어? 이 문화막시즘 어떡할 건데? 아는 사람도 없어요. 문화막시즘을 성도들이. 그거를 그 돈으로 크거나 해요. 책이나 만들든지 해갖고 교회에다 배포하든지 문화막시즘을 알리라고. 실체를. 그리고 명단을 날려 명단. 차별금지법을 입법했던 그 명단을 전국 교회에 알리라고요. 그런 거나 하시라고. 어? 이런 바보같이 말이죠. 무슨 10월 29일에 모여서 200억 그건 뭐 할 건데. 이 문화막시즘을 알아야지. 문화혁명운동. 아니 이 네오막시즘은 기본화가 돼 있는데 교회도 진보기독교가 헌한데 뭐 일회성 모여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들은 다 이미 다 진보가 돼놓고는. 어? 이거 진행하시는 분들 다 진보자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언제 이렇게 선동하고 이런 걸 합니까? 원래 기독교는 뭐예요? 소금과 빛이라니까요. 스며드는 거예요. 문화운동인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 문명운동이 기독교예요. 소금과 빛이라니까요. 사랑과 소망, 희망 이런 걸로 들어가서 기독교가 점진적인 문화를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문화는 포기하고 이제 데모하지. 바뀌었다. 누구 머리에서 이런 게 나오냐고요. 이게 진보화된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문화운동을 해야죠. 문화운동. 지금 네오마르크시즘 문화운동이 퍼져나가서 이미 테레비가 이미 장악이 돼갖고 뭐 흔하게 나오는데 뭐 집회한다고 이게 콧방귀 끼죠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해갖고 또 영광받는 사람 또 따로 나온다고 또. 제가 예상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진보 기독교. 그러니까 이미 드레이그 퀸 목사님을 만들어서 강단에 세우는 이 진보 기독교. 이게 인간학이란 말이에요. 인간학. 그래서 저는요. 지금 구원론을 할 건데 제가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택한 이유도 우회하는 거예요. 우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진보 기독교, 인본 세력 이들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둘러 갖고 이거 이제 다 첫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여러분 보십시오. 현재 우리 보수 기독교, 보편적인 근본주의, 십자가 복음 이런 기독교를 없애는 세력이 누구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아닙니다. 진보화된 기독교. 인간학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가 이 기독교를 말살하고 말 겁니다. 독일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 보십시오. 지금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드래그 퀸을 강단에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보화되고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기독교가 이미 끝장날 정도의 진보화되고 데리다의 해체주의로 성경을 이미 다 드러내버린 상태에서 그냥 진보화된 사상을 다 받아들여서 드래그 퀸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는 식으로 근본 기독교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드래그 퀸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을 인권이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비평등주의자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위기잖아요. 왜 위기예요? 누군가 우리를 압박을 해요. 누가 압박한다고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 기독교인들이라니까요. 그렇게 될 거라니까요. 가짜들.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들어오는 가장된 세력들이 결국 우리를 불법으로 규정. 미국, 독일, 프랑스가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양단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 하나가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극단적 신비주의는 반대하지만 성령을 말하려고 하는 신사도라면 저는 그 반대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저는 이런 진보화된 사람들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반성령운동주의자들이거든요. 이게 다. 그러니까 진보 세력들은 성령운동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인간학을 주창하고 이 마르크스 사상을 받아들인 이런 인간학, 니체가 만든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인간학,
이 인간학이 가지고 있는 진보 기독교 신학에서 특징은 성령 운동을 반대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진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양면성, 인간학과 보수적인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성령 운동을 반대하는 부분은 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적 신비적인 요소, 신비주의를 솎아내는 것처럼 하면서 신사도라는 이름으로 다 솎아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단 선멸운동을 하고 있는 그들도 위험한, 저는 그들도 온전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이단을 선멸하는 자들이 받아들인 건 능동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학의 절정품이란 말이죠. 이거는 모순된단 말이에요. 안 맞는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지금.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는 점점 더 좁은 길이 될 것이다. 진짜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는 길은 좁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못 가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걸 조심하셔야 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 여러분 살짝 의심해야 돼. 광화문에서 200만 명 모이자 그러면 살짝 의심해야 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진짜 옳은 길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이단까지 다 모여갖고 섞여갖고 뭐라. 저는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짜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런 순수 복음으로 지켜내겠다고 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지. 그런 정치인들 그런 거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길은 쉽지 않다. 복음의 길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교회 다니는데 복이 없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보상이 없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뭐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행복이 있습니다 얘기하더니 비전이 있습니다. 뭐 잘 됩니다. 라고 하는데 복을 받습니다 하는데 제가 해볼까요? 여러분 만일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비전이 안 보이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병이 안 고쳐져.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떠나실래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목적으로 하고 좋아하고 따라가는 그 이슈, 제목, 모든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가치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저는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보답이 안 와도 저 그냥 갈래요. 저 그냥 따라갈 수 있어요. 좁은 길이라니까요, 그게. 예를 들어, 남편도 반대해. 자식도 반대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유로. 뭐, 그건 성경에 이미 예고되어 있으니까. 가족들 간에 분란이 있을 거는. 사회적인 불편함은 앞으로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아니,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는 뭐 싸워서 이겨냈다 쳐. 사회적인 편견은 회사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주일 지킨다는 이유로 너 나가버려 이렇게 해버리거나 종교적인 탄압이 있게 되면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그런 거예요. 되게 웃기죠. 인권차별금지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을 차별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지키겠다는 것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경인에 대한 소신 때문에 저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깜빵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 보면 구원의 취소도 그렇고 능동수 다 이런 개념이에요. 다. 개념이. 알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게 뭐가 나쁘냐 하는 것 같은데
뒷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구원이 가능하잖아.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그런 식인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말은 그런데 기독교인을 없애버리겠다고. 이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진리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들이 하는 말을, 저들의 주장을, 그들의 외식을, 껍데기, 양의 모습을 확 벗겨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좁은 길도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진리를 가져야 돼요, 진리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된다? 진리로 여러분이 자유케 돼야 돼. 아멘? 따라해볼까요? 진리로 자유케 되자.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면 안 돼. 예수님 믿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성경적 진리를 알아야 돼. 그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영적인 싸움하고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붙들 만한 신앙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나 이것 때문에는 나 양보 못해. 나 이것 때문에 양보 못해. 나 이것만은 지킬래. 그럼 뭘 지킬 건데? 그 신천지 이만을 지킬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걸 지킬 거예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예수님! 그분만을 의지할래. 왜? 그전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려면 여러분한테 많은 것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진리. 여러분들이 싸울 만한 가치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한다. 표대를 향하여. 딱 목표를 정해놓고 면류관을 정해놓고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의 취소도 그러니까 구원의 취소가 이번 시리즈가 몇 달 갈 건데 하여튼 구원의 취소가 이번 타겟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들으면 이제 이 시리즈가 이제 좀 진행되면 구원의 취소에 대해서 이를 갈게 되는 얼마나 사악한 교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표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그 얘기가 나 구원 취소될까?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태인이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 구원은 의예요, 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우리같이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사는 자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해요. 구약에서 뭐 했어요? 그들은 칠족속이니 뭐니 이방 족속들이랑 싸우면서 형성됐잖아요. 그들을 제압하고 통치하고 이기고 다스리면서 딱 하나 뭐 배고프지 않는 그런 삶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구절은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물론 이제 차례차례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올바르게 아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 올바르면 예배가 바로 서요. 예배가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열리는 거예요. 다시요. 구원론이 올바르게 되어야 예배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비교해 볼게요.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창세기 4장은 제사라고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제사의 문제, 예배의 문제가 갈라져요. 거기서 문제가 터져요.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이 각각 다른 제사, 다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의미,
구원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론이라는 게 회복이 되면 예배가 온전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가인의 아벨의 제사가 어쨌든 문제되는데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 제물과 그 가인이었어요. 이제 그 내용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겠고요. 그런데 그러한 제물과 그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에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 가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예배를 드리는 목적, 예배를 드려야 될 원칙, 규칙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구원론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배는 그 다음에 가인의 결과는 살인자가 돼요. 삶의 문제, 뒤에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론은 우리 전체의 신앙, 기독교 신앙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 분야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올바로 세워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거 두 가지. 이제 성경적으로 찾아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지금처럼 뭐 바울의 이야기라든지 가인과 아벨이라든지. 그럼 성경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첫째는 율법을 아셔야 돼. 율법.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아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에요. 두 번째는 구약의 복음을 이해해야 돼. 구약의 복음. 왜요? 초대교회가 그거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도 히브리서 11장에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복음.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그 복음. 우리가 그거를 살펴봐야 된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성도 여러분,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9장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자, 15절 시작.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말입니다. 16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중요해요. 시작. 그러면 내가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모세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겠고 깨달음이 둔한 백성으로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거기 써 있잖아요.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요. 누가 복음이 구약에 없다 그래요? 이미 구약에서 복음이 전해졌다고요. 구약 백성들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자,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에 맞추. 이것도 그래서 이게 문장을 쭉 읽어보면 따라서 해볼까요? 구약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전달받았다. 그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구원이 뭐냐를 이해하려면 첫째,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특히 마태복음, 우리가 뒤에 마태복음 잠깐 얘기할 건데. 두 번째, 구약의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구약의 복음. 자,
그러니까 이 개혁성경의 로마서 10장은 18절은 복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쉬운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복음이 분명히 전달되었다라는 게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여러분 유대교냐?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지. 아니, 복음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게 무슨 유대교예요. 구약에도 복음이 전해졌다고요. 그 갈라디아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잘 보세요. 첫째, 율법의 의미를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신구약의 복음의 의미, 특히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이 구약의 복음임을 알고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전달되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구약적 복음, 히브리 사상이 회복돼야 된다. 이걸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의 지금 우리 이방인식의 복음, 예수 믿고 천당이 안 돼. 이거 갖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구약의 복음이 있었고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구약의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것을 성경을 들어서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이제 해나갈 거예요. 이렇게 섞어서.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첫째, 구약적 히브리 사상의 구원이에요. 그 히브리 사상이 바로 초대교회가 전했던 거고요. 그 자세한 거를 지금 다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구약의 히브리 사상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에덴 동산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의 구원, 그러니까 성경 사상의 구원은 첫째, 두 번째는 언약적 관계의 회복이에요. 언약적 관계 회복. 이게 구원이에요, 걔네들은. 유태인들, 구약의 개념은 예언약 가서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은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성취거든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언약적 관계성의 회복,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언약이 성취되는 거, 그걸 구원으로 보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탕자의 비유로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이잖아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우리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 거짓말인데.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 자녀됨의 이 관계성의 회복 세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기름 부으심. 자, 그러면 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기름 부음을 얘기했느냐? 성경이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다? 의로움 때문이다. 의로움. 누가 의로운가? 어떻게 해야 의로운가? 의로움 받은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 이 세 가지의 내용이 기름 부음인 거예요. 기름 부음. 이거 자, 세 가지.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히브리 구약의 사상이다. 두 번째, 언약의 관계성의 회복. 세 번째, 기름 부으심.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틀로 성경을 해석해 갈 거예요. 전체를. 각 건마다 논란이 되는 구절들, 히브리서 한 번 비침을 받고, 그 다음에 버림을 당할까, 주여주하는 자마다, 이걸 다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풀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인본적이고 이방적인 신학, 인본학, 인간학 이런 걸 다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 구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성경 해석의 원리를 이 세 가지로 돌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적인 히브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원리 기준으로 이제 해석할 건데요. 구약의 히브리 사상, 그 다음에 언약이라고 하는 걸로, 세 번째는 성령론으로, 그러니까 성령론적 구원론,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의 원리로 이걸 풀어나갈 건데요. 근데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그 성경의 해석을 이제 하기 위해서 딱 전제 조건을 깔게,
히브리 사상, 히브리인들의 구원론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구별과 선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 그러니까 같은 곳에 있는 걸 떼내는 거예요. 이걸 구원으로 놓는 거예요. 히브리 사상 애들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많은 백성들 중에 당신 자녀들을 건지는 것. 요게 구원이에요. 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신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받았고 그 모두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탈락. 이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진짜 당신의 자녀들을 건져내는 것, 선별하는 것. 요게 성경적 구원의 의미예요. 구약은 그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도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개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다 구원받았고 그러다가 안 믿으면 구원 취소.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도 구별과 선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 구약, 신구약 성경에 특히 구약이라고 하는 배경과 유태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개념은 그 중에서 진정한 택한 백성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라지들, 가짜 기독교를 분별할 건데 그 가짜 기독교가 뭐다? 인본주의다 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본주의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거 빼고 율법이란 무엇이냐를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복음에는 뭐가 게시되어 있다? 의가 게시되어 있다. 근데 그 복음은 또 어떻게 전달되었느냐?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복음 안에는 의가 게시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이 기록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에 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율법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구원의 취소를 이제 얘기할 건데요. 차례대로. 근데 이 율법 때문에 구원의 취소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주여주하는 자마다 뭐 이런 얘기를 뜻해서 여러분이 대부분은 마태복음에서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그런 뉘앙스가 많단 말이에요. 어려운 말들이. 부자 청년 이야기, 또 뭐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일을 가져야 된다.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아니요.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19장 가면은 선생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명 지켜라. 여기에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 봐라, 율법 지켜라, 계명 지키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성경 해석을 하려면 율법을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간다는 게 뭐예요? 명심하세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온전한 복음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이런 말들을 속으면 안 된다고요. 이런 말들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그러면 마태복음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그냥 해볼게요. 산상수훈을 보면은 이제 산상수훈도 구원의 취소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산상수훈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어렵잖아요. 기준을 너무 높여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책을 요즘에 보니까
기준을 너무 높여놨다. 천국 가는 게 아주 어렵다. 이런 뜻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란 뭐냐? 율법의 재해석이다. 율법의 복음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 인간이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 규칙은 이렇게 하라는 뜻이다 라고 해요. 근데 그 공통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문제가 있다. 행동을 어떻게 하든 여자를 보고 여자에게 간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게 문제. 그 마음의 문제.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심판의 기준은 행동, 행위가 아니라 뭐다? 마음이라는 거야, 마음. 그런데요, 그 마음이 어떤 거냐 하면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면 그 기준,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는 거는 왕의 말씀이에요. 왕이 그 나라의 법을 설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신 거예요. 왕이 등장을 한 거예요. 왕이라고 여겨지는 분이 이제 성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은 뭐예요? 왕은 그 말씀, 심판, 그 다음에 이 구속의 권한이 있잖아요. 이 사법 체계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왕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서 심판하시고 심판에서 형벌을 주는 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첫 번째 될 건 왕의 말씀, 그 법을 선포해야 돼요. 그 선포하는 내용이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그 산상수훈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야? 메시아 아니었네? 율법과 다른 말인가? 율법이 아닌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단이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율법, 구약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율법을 벗어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도 아니고. 그런데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온전케 하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율법 체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완성시켜줄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뜻 아니야. 나는 다른 말씀, 너희가 믿고 있는 율법과 다른 말씀, 다른 왕의 말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의 율법을 그거를 다시 완성하러 온 거야.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서 그 율법을 설명하는데 그 율법이 뭐예요? 행동, 행위의 규칙이 아니라 너희 심령의 문제임을 설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은 마음의 법인 거예요. 마음의 법. 헌법이 아닌 거예요. 행동 규칙 준수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이 심각해요. 보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거룩함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인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로 보면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난 율법 다 지켰어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의 율법은 행동,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심령의 문제, 죄의 문제를 향하여 그 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마음의 의로움을 요구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게 율법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산상수훈 해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산상수훈으로 보면 어떤 누구도 의로울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15장, 23장에 가면 계속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지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의 목록이 쫙 나오잖아요. 그것이 인간을 더럽게 하고 죄인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더러운 존재임을 드러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의롭지 않아. 너희들의 마음 자체가 이미 글러먹은 거야. 그런데 행동 몇 가지 지켰다고, 부모한테 용돈 몇 개 드렸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 라고 하는 고발, 이 내용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부자 청년한테 너 계명을 지켜야 돼. 내가 다 지켰다고. 한 가지가 부족하네? 너 재산을 나눠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근심을 해요. 너가
행동 규칙을 지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마음의 심령에 있는 욕심의 문제는 해결했니? 이걸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이 뜻이 뭘까요? 그럼 그렇게 보면은 너희들은 마음의 죄가 할례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으로 산상수훈의 흐름을 보면 마태복음 19장의 적용이잖아요. 산상수훈의 적용.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에게 근심 어리게 만들어버리는 건 계명을 안 지켜서가 아니라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켰다라고 착각을 하고 쓰니 그 영혼에게 너희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 해결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으로 보면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해야 진정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하는 것에 당신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의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뭐예요? 왕에게로 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밖에 없다. 왕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의로운 백성을 만들 수 없어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산상수훈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이라고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심은 이스라엘의 왕 그분이 왜 무슨 일로 어떻게 우리를 참된 백성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여져 하는 자마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뜻도 지금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뜻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주여져 하는 자 안 되죠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해서 병도 고치고 지금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주하는 자에게 그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앞에 얘기했죠 이미.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응? 그럼 여기서도 다 속는 거예요. 아, 그 율법 지키라 그러니 저 목사도. 그 율법 지킴이 뭔지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문해력이 약한 거예요. 문해력. 응? 이미 얘기해놓고 얘기하는데도 또 어려워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얘기하고 우린 산상수훈이 있고 다 있는데 19장 가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15장도 얘기 있고 다 얘기했는데 19장 가서 탁 넘어져. 거기 가서 거봐 또 계명 지키래. 아니 그 계명을 그렇게 설명 안 했는데도. 그럼 아버지의 뜻을 뭐예요? 7장에 지금 산상수훈 지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병을 고치고 남일 이게 준수를 하고 10계명을 100만 년을 지키고 내가 500만 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3,500만 년을 내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고 그런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아버지의 뜻은 그 마음 그 마음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죠. 어떻게. 그게 메시아를 통해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해서 뭐 했어요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그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거기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서부터 나오죠. 창세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 했어요? 주여주하는 자들이? 병 고치고 뭐 했죠? 그들이 뭐냐면 종교 기득권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어떤 왕, 주된 어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뭐 했어요? 신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사람들에게 영광과 경배를 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비한 일들을 베풀므로 그 시대적인 사람들에게 경배와 칭송을 얻는 일을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고 그걸 뭐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걸 꼭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연관을 시켜서 적용해야 여러분이 알아듣는 건 아니겠죠? 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그 결과가 뭐였다고요? 신비한 일들을 일으키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와 칭송과 경배와 집중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천국을 갔다 왔다는 간증, 재정 법칙을 알아갖고 많이 법칙을 했더니 경배와 영광을 홀로 받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겉에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
원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꾸미는 인간의 신적 존재에 대한 그 욕망을 성취하는 일들을 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그 종교가 전체 무릎 꿇고 메시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으로 모셔드려야죠. 그러니 주여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게 올바른 그들의 처신이었다는 거죠. 그게 뭐다? 아버지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주여죄 한다고 하는 것을 교회 다니는데 그러다가 죄 지면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런 개념으로 그거 봐라 주여죄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 저기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 이렇게 쓰는 거는 자 오늘 요 본문이 이렇게 쓰는 거를 성경적인 해석도 아니고 구약적인 복음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이방인적이고 이단적이고 현세적이고 인본적인 해석들을 그런 관념과 선입견과 편견과 인식과 자기중심과 자기 이해와 자기 영광화된 그 원죄의 속성으로 성경에 필요한 것들을 들어보면서 주여죄 하는 자가 다 천국 안 간대.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간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혼자 알아먹는 걸 넘어서서 설교를 하거나 책까지 내갖고 이거를 퍼뜨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짓이냐 말이에요. 응? 성경의 본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율법의 본뜻과 관계가 없는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여죄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그 상태가 아니에요. 이들은 7장에서는 19장도 지금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계명을 지키라니 진짜 몇 구절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19장에서 다 넘어가는 거야. 다 넘어. 계명을 지키라. 거봐라 계명 지켜서 구원한다. 그 계명 지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본 뜻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 앞에 설명했죠. 문해력이 없는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자기 방식으로 설명해 놓은 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 신학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 못하면 지금 구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조차 몰라요. 여러분 또 가장 심각한 게 제가 가슴을 너무나 아픈 게 예수님 뭐예요? 갈라디아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이 말뜻을 거봐라.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나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다.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다. 이 능동순종은 또 그 구절로 그렇게 써먹잖아요. 정말 갈라디아에서 율법 아래 나시고가 그 뜻이냐? 전혀 아니죠. 히브리서에 한 번 비침을 받고 거봐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타락하면 지옥 간다. 그 뜻이냐? 아니죠. 고린도전서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기독교가. 그런데 그런 자들이 뭐예요?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은 구원의 취소라는 주장 자체는 이미 구원의 취소를 입에 올리는 거는 자기는 이미 비기독교인이라는 것과 나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그런 걸로도 구원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걸로는 만족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구원받을 거예요. 라는 것과 똑같다고.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 해소도 안 되고 여러분 그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더러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속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속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구원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성경적인, 신학적인, 구약적인 그들의 어떤 문화와 문명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또
이 바로와 모세, 예수님과 헤롯,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것들이 있으므로 상대적인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건져내고 골라내고 또 구별하시고 선별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이 구원론은 종말론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성경의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건 뭡니까? 저희가 교회에서 선교했던 분이 능동순종, 예수님의 믿음 이런 것들을 전하는. 그래서 참 이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몽골 가서 전도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구원의 취소주의자들이 가서 전하는 것도 문제고 능동순종을 가서 선교하는 것도 이건 문제다 이거는. 그러니까 선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빙자해서 다른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알곡이 자라나기 위하여 이 수많은 가라지들의 이 여러 가지 환란 환경을 뚫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생각나게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구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 너무 중요하고 마지막 시대에 이런 선교 문제까지도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진리가 뭐냐 하는 건 더 어렵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해서 적어도 우리가 아닌 것들을 좀 쳐내고 그 고린도서에서 말했던 오직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 그 하나만을 찾아가자.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도 없고 고린도서 15장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내가 전한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오직 예수 중심의 이러한 구원. 여러분, 구원의 취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 수없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겁니다. 아멘? 여기에 이의를 달 수 없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겁니다. 이것이 변화되거나 취소되거나 뭐 부분이 되거나 50%가 되거나 단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단 인간이 믿음을 합하지 못하고 완전히 믿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은 영원하다. 저희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영원해. 그리고 이제 막 살아도 돼. 이런 유치한 얘기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외에 구원이 없음을 선언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달리 구원의 방법을 이 땅에서 주신 바가 없고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만을 우리는 구원의 완전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준 완전한 진리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 내용이 우리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교회 다니다가 말았다가 막 살다가 말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납니까? 진정한 구원은 왕 같은 삶에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은 자의 중심은 기름 부음이라니까요. 따라해볼까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제사장으로 산다. 아멘. 이 얘기가 성경 얘기라고 전체. 앞으로 그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막 살아도 되고 떠났다가 죽을 때 돌아와서 안수받고 죽을게. 이런 얘기 하겠다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취소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의 함정도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걸 가만둘 수 없다.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들이 가진 사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분별하는, 거짓된 세력을 분별하는 시대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바른 복음을 깨닫고 바른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이 찾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 오늘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구원이란 무엇인가? 정말 우리 주변에 유명하게 또 강하게 또 많은 어떤 영상의 조회수를 가지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거짓된 교리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함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 위에 강건한 확신 위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통치하며 다스리며 믿음으로 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전신갑주 있는 성도들로 세워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성경적인 복음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 진정한 성도들이 강건한 데서 승리해낼 수, 겨우 10월 29일 집회 한 번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의 회복, 진리의 회복으로 세워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집회이고 진정한 싸움이고 전투이며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겨우 집회 모여서 막 2단계까지 다 모여서 뭐 하겠다고 하는 건지. 진짜 승리는 온전한 복음으로, 온전한 구원받게,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주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한 길로, 진정한 진리,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